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 연글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 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괴로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용서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용서의 힘, 즉 용서가 가져오는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요압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압에게는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이고 다윗에게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무려 7년이나 가로막은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을 용서하고 환대했지만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하여서 동생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원수 아브넬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용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서의 능력, 그 첫째는 용서는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용서는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운 감정이나 분노가 남아있는 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에 우리가 더 공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넬을 향한 분노의 감정은 요압보다는 다윗이 더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전투에서 그것도 아브넬을 추격하는데 아브넬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몇 번씩 만류했는데 돌아가라고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고 내 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 방위처럼 그를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이 아브넬이 무려 7년을 간교한 그리고 아주 전략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던 그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인 것입니다. 아브넬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이 여러 번 아브넬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적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이러한 모든 악행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정적인 그를 제거해서 원수를 갚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명분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고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갚는 대신 아브넬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이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그를 데려오고 그리고 살해했을 때 다윗은 요압을 몹시 책망했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브넬의 죽음을 극진하게 애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다윗이 아브넬을 형식적으로 혹은 겉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진정 아브넬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용서하기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에는 습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감정에 핑계대지 말고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능력 두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까? 아직 우리에게 서운하고 미움, 때로는 분노가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데 왜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용서해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기를 7번을 70번씩도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기로 선택했지만 다윗이 아브넬을 용서하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화합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아브넬을 용서하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28절 말씀에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말한 것도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다윗 그가 순종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도 용서했고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원수 아브넬도 용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을 보아서는 용서할 수 없더라도, 아니 용서하기 싫더라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자신을 너무나 괴롭혀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밥을 먹다가도 얹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씀에 이분이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기 원하니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참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혹은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예전 같은 그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은 하지만 과거의 그런 미움과 그런 가슴 두근거리는 분노의 감정이 어느새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 셋째, 용서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용서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극진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넬을 진정으로 다윗이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을 용서했지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동생의 원수 아브넬을 살해한 것 때문에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누가 보아도 다윗이 그의 장수를 통해서 정치적인 적인 아브넬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권력 욕에서 아브넬을 살해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돌아서거나
사울 왕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반발이나 또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을 그 후손들을 따르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스라엘이 갈등하고 있는데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아브넬을 용서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다윗의 진심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그저 왕권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다스릴 만한 인품을 갖춘 사람임을 확인하게 됐고 기쁘게 다윗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 한 사람을 용서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그동안 계속 갈등하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싸움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고 다윗은 바로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을 용서한 다윗에게 커다란 상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면 우선은 내가 삽니다. 미움과 분노에서 노연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불면 잠을 이루지 못하던 것도 사라지고 소화가 안 되던 것도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을 주십니다. 행복한 부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잘 용서하는 부부라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수하지만 서로 잘 용서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용서할 때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에 묶여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삽니다. 그리고 용서에는 상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함으로 용서의 능력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라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셔서 용서의 능력,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오가는 길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만남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태풍 피해가 많은데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